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기를 세 번째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본연의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에 따른 실천적인 삶, 이 두 가지를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항상 공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죠. 11장까지는 기본 교리인 이론이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죠. 골로새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기본 진리와 함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이론과 실제가 공존해야 되는, 또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 이론과 실제가 제대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라는 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기독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알미 있지 아니하고서는 실제적인 삶은 고사하고 이론도 제대로 모르니 기초가 없는 집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느냐? 지난 시간까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주인이시고 성도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해지는 그 어떠한 신앙의 행태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시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떠한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신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기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으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먼저 나신 이, 그리고 먼저 계시고 또 먼저 나신 이 라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먼저. 이 먼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로예요. 프로. 전치사죠. 뭐뭐 이전에, 뭐뭐에 앞서서 라는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먼저 나시고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인데, 이 먼저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프로는 첫사람 아담 이전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먼저라는 이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첫사람 아담보다 먼저 있었던 그 존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지게끔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의식을 하지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졌다라고 할 때 그 보여짐은 어떤 신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보여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나타내 보여지는 보여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동일 본질이라고. 동일 본질. 동일 본체가 아닙니다. 동일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동일 본질, 동일 본체라는 이 두 단어, 한 끗 차이인 이 단어를 가지고 생명을 맞바꿔 가면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동일 본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본체와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본체는 뭡니까? 드러나 보여지는 이 형상의 모습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아기로 오셔가지고 장성해진 그 예수가 보여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자체를 틀렸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동일 본체라고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청년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질 자체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눈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15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예수님의 존재이죠.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했으니까. 앞서 설명했던 먼저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적으로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은 피조물의 첫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문구가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만물이 있기도 전부터, 시간적인 그 제약 속에 들어오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오늘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즉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실제적인 주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미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통해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과 함께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전반부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모든 피조물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는, 또 모든 피조물은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상태. 지금의 우리의 현상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그 어떤 누구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흙으로 돌아간다. 뭐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만 다 그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만물이 그렇습니다. 이 만물을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것이 만물에 속해 있고, 또 만물 안에 어떤 것까지 들어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랑할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난리. 아직까지 한 뭐 7, 80일 이렇게 남았는데도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예요. 난리.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진짜 뉴스를 보기도 싫고. 왜 그런가요?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으뜸인 것처럼, 그 주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권세는 하나도 없는데, 그 권세가 주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늘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머리를 존재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머리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사역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공급원입니다. 생명이 머리로부터 와요. 머리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그 사역의 머리를 이야기하고, 또 머리는 주권, 다스림, 통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주권자로서 절대적인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 작게 성도는 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지만이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절대 복종해야지만이 머리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머리로서의 사역이시고, 세 번째로 골로새서 1장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화평입니다. 화평. 오늘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사역 아닙니까? 핵심의 사역. 화평을 이루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막혀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화평을 이루사라는 그 말씀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 분사.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른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전혀 필요성이 없어요. 왜? 단번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놀라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존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앞서 이야기한 존재와 사역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존재와 사역을 믿는 우리가, 즉 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존재와 사역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했던 내용이 우리 삶의 행태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사도 바울은 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경험으로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질 때에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프로그램이나 또 그러한 어떠한 지식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날마다 알아가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합당하게 행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합당하게 행하죠. 내가 알았던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목적으로 합니까? 신앙적인 어떤 행실의 올바름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기독교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삶의 행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고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기서 열매를 맺게
라는 것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맺었다가 어느 때는 맺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언제 한순간에 확 맺혔다가 그냥 어쩔 때는 아예 쌍글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행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이 영적인 원리 아닙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속적으로 성장해야지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그런 깊이, 또 넓이, 높이가 늘 이렇게 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떤 삶이냐. 저는 11절 중반 이후에 나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했던 이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11절 중반 이후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갈 때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것에 부딪혀갖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할 때에 견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의 핵심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인상 팍팍 쓰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견디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그런 삶이 때로는 무거운 짐에 눌리기도 하겠지만, 실패를 당해서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그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져야 될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왜? 믿기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 그럼 믿는 것의 결과가 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 것의 결과가 뭔데 당신들 지금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정답을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에 쓰여진 시제는 전부 다 과거예요. 봐보십시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고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지, 이미 우리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재앙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옮기셔 버렸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얻었어요. 얻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자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견딥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아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지금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고통과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으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